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암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타보 들어가서인데 키타보의 원형은 보이며 가다, 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특히 보는 여러 동작들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가다와 오다와 같이 서로 상반된 두 동작을 모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키타보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을 보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도 요구하시지만 이스라엘 스스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했을 때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고 저주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상호 합의된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그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왜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거두게 될 때 그 곡식들과 나무들을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었을까요? 아니겠죠.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심었던 곡식들과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곡식과 열매들을 먼저 음식으로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수고로 거둔 곡식과 열매들을 음식으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두게 될 토지의 첫 소산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셔서 얻게 된 음식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음식들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바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강력해서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400년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을 자격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는 방향이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일에 나의 물질을 사용하겠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유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보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일치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기도가 아무리 좋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이루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몇 번의 경고를 통해 기도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방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촛대를 옮기신다는 표현이죠.
이처럼 토라 포션 보는 서로 상반된 두 동작을 표현하지만 서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결국 같은 행위를 해야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소산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첫 소산을 드려야죠. 이 원리를 이번 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스라엘이 해야 할 믿음의 행위들을 지금의 우리들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마땅히 반응하여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